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0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그리고 1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 보다는 조금 먼 훗날, 아니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셔서 그가 잘못되고 그의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풍비박산이 나고 그러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고 싶은데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언젠가는 하실 거다, 지금은 유보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부분, 신정론이지요. 시편 73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고통당하지도 않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뽀동뽀동 살만 찌고 그의 자식들은 악한 짓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후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간극 때문이겠죠.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는 명확하지요. 지금 오늘 예후가 하는 일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아주 그 무서운 여인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너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워라. 두 번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후를 세워라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읽은 내용 2장을 가만히 보면 다 예후와 관련되지요. 예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 이세벨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후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군사를 몰아서 바로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 요람을 향하여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를 화살을 쏘아서 죽입니다. 나봇의 그 죽은 그 요람 왕을 어디에다가 던져버리느냐?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악한 그 어머니 이세벨이 나봇, 아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내가 팔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나봇, 그곳에 그 아들을 던져서 죽게 만들더라.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나봇의 피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랬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갚으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정확히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를 향하느냐? 그 칼날이 예후의 칼날이 이번에는 이세벨을 향합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너 시므리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반역을 통하여서 7일 동안 잠깐 왕이 되었다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조롱하는 거죠. 너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 시므리처럼 너도 꼴랑 7일 왕 할 거면서 반역 일으켰냐? 조롱하지요.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하지요? 성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의 편이 될 사람이 누군가? 그럴 때에 성에서 이세벨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지금 죽음의 바로 앞에서도 이세벨이 얼굴을 곱게 화장하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왕후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이세벨입니다. 하지만 성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부러지고 그리고 그의 모습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개가 먹는 비참한 모습으로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11장 넘어가 보니까 그 아합의 아들 또 70명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시아 바로 그 아합의 사위가 되는 바로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했던 바알 선지자들까지 모조리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독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안 하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일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장 눈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 하시는 것이 길게 보면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이고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어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고 건축 전의 모습하고 이렇게 볼 때에 참 그럼 뭐 변한 게 있냐?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 때문에 뭔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변했으면 좋겠는데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그 마음으로 10년의 세월이면 달라져야 되는데 목사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옛날 예배당에서는 식사를 1층에서 했었죠. 교육관이라고 해서 1층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제가 부엌에서 보고 제일 깜짝 놀랐던 거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예? 식당 안에 그 물건 가져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를 어디다가 식당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만 됐고요. 설거지하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설거지 하시던 분 남자는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현 집사와 김기태 집사. 그 형제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본인들은 설거지를 했어요. 목장 담당할 때에. 그리고 설거지하는 걸 제가 다른 남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 뭐 주방에서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다 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샬롬 이목장, 김민수 집사님, 박비주 권사님, 박준섭 집사님, 뭐 김은경 집사님, 젊은 사람들도 다 와서 함께 하는 거죠. 청년들도 자기들이 목장이 되면 또 같이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뀐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10년의 세월 동안에 뭐 했냐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10년의 시간 동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요즘엔 유튜브 안 하는 데가 없지요. 유튜브에 우리 교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찬양대에 찬양하던 모습,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19명, 지휘자, 반주자까지 하니까 21명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야, 괜찮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때로는 너무 작게 보면, 이게 뭐가 달라졌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이게 뭔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뭔가 팍팍팍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아니할 때에 답답함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맞습니까? 또한 그렇게 의문이 일어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긴 시각 가운데 보실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헛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연불이 아니고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근시안이 아니고 하나님 긴 호흡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때에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 때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